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 성령 강림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져서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한 절기가 추가됩니다. 교회에서 가장 큰 절기 세 가지가 무엇이냐? 바로 성탄절, 그리고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청교도인들에 의하여서 절기가 하나가 추가되죠. 그게 추수감사절.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부터 시작된 이 네 가지 절기를 교회에서는 가장 큰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하나라도 빠져도 교회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이와 같이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시고 50일이 지난 후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의 오심으로 제자들은 비로소 그 두려움에서 해방될 수가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숨었던 자리에서 박차고 나올 수가 있었고, 예수님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지 못했던 그 혼란스러움에서 이제 벗어나서 예수님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본격적인 증인의 삶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설교할 때마다 청중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고, 마침내 교회가 탄생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였을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길 가운데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 구걸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였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 걷게 되고 춤추고 뛰면서 성전에 함께 올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찬양하는 그 엄청난 사건이 생기게 됩니다. 안 그래도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나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이와 같은 초자연적인 역사가 나타난 이 사건이 삽시간에 예루살렘 그 모든 지역에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모여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두 번째 설교를 성령에 이끌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선포하였을 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요새 말로 하게 되면 초대형 메가처치가 세워진 것입니다. 단 두 편의 성령의 이끌리심에 따라서 설교함으로 말미암아 8,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이고, 또한 그들의 이에 회개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큰 절기 가운데 성탄절, 또한 부활절, 이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에요. 20세기 강해 설교의 최고자라고 말하고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세례가 거듭날 때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보기에 신약 성경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분명히 성령을 확실히 소멸하는 것처럼 보인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이렇게 강해 설교의 1인자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성령의 그 초자연적인 역사, 그것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역사만을 기대하고 성령의 부흥의 역사를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했음을 그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렇게 성령 강림 사건은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느냐? 구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성령 세례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였을 때,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손에 쥐어져 있는 이 책이 그저 세상 가운데 수많은 서적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지 않았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하나의 역사책이고 하나의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책으로 여러분도 취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이 받게 되니까 변화가 일어나요.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역사책이 아니었고 윤리와 도덕책이 아니었던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사건과 많은 말씀이 나를 향하여 하고 계심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핵심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함으로 내 아들마저 아낌없이 너를 위하여 희생하여서 너를 내 자녀로 삼았다. 그 하나님의 확증적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여러분들은 참된 하나님의 행복자인 줄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던 거예요. 우리 1절부터 4절의 말씀까지 다시 한번 합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실이요,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사는 동안 제자들을 얼마나 가르치시고 얼마나 훈련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먹고 자고 하면서 얼마나 공을 들였습니까? 그런데 사실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었던 그 3년 반의 시간을 계산으로 해보니 365일 곱하기 또한 3년 곱하기 365일 곱하기 24 하니까 시간이 대략 26,000시간이나 돼요.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던 거예요. 대학생들이 한 학기, 아니 1년 동안 수업을 받는 그 시간이 약 570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게서 배웠던 이 제자들이 26,000시간이 넘는다 하면 대학생들로 따지면 48년의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물론 먹고 자고 한 일을 뺀다고 하면 반만 쳐도 24년이나 예수님한테 교수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러 계시면서 또다시 그들에게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이 땅에 40일 동안 머무르시면서 당신께서 부활의 몸으로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은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더불어서 성령 세례를 예고하셨어요. 이 정도만 하면 이제는 조금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도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놓이지 아니하셨든지 승천하시는 마지막 자리에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먼저 5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예수님이 이젠 당신께서 승천하여 올라가실 때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그동안 2만 6천여 시간 동안 함께 있어서 가르쳐졌지만 그것만 가지고 부족하면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들은 몇 날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요, 제자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해요. 정치적이고 또한 육적이고 또한 물질적인 이 이스라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것인가, 그 시기에 대한 궁금증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희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서 이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승천에 올라가셨어요. 그게 바로 그 이하 6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인 거예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제자들이 이 정도 됐으면 깨달아야 되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겠습니까? 이것에 대한 궁금증, 즉 정치적인 회복에 대한, 나라의 회복에 대한 궁금증만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명확하게 얘기해 주셨어요. 너희가 성령 세례를 받은 후에 그리고 내 증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시니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바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에 이미 말씀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13절에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하나님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거였어요. 예수님이 떠나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떠나는 게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래야 보혜사가 오신다. 보혜사가 성령님이십니다.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변호자이십니다. 그분을 보내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 그분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에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그때서야 너희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죄라는 단어를 쓰면 흔히 생각하는 것은 윤리와 도덕에서 벗어났을 때 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회법으로 어느 적정선의 기준을 정해놓은 것을 넘어간 것을 죄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 시각으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의 역사적인 역사서이고 또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책으로 치부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그런 세상적인 시각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냐?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깨닫게 하는 죄가 무엇이냐?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셔요. 예수만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만이 내 죄를 사해 주시는 유일한 보혈의 피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피로만 내 죄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요, 윤리 도덕을 말하는 책이 아니고 그것을 가르치는 책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예수 믿지 않는 게 죄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 그 죄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의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오를 의자를 씁니다. 그러면 흔히들 세상 사람들은 좋은 일을 하는 거, 선한 일을 하는 거, 착한 일을 하는 게 의구나,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우리도 그와 동일한 시각으로 의를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이 내 안에 임하고 나서 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의가 무엇이냐? 의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이 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 심판이 무엇이냐? 세상 임금들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임하심으로 이제는 심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에요. 이것을 다 깨닫는 게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요, 이 성령 강림이 하나님의 약속에 의하여 성취된 사실인 것을 아십니까?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29절에 이미 구약 성경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보내실 거라는 것을, 즉 성령 하나님을 보내실 거라는 것을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 합독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와 같이 이미 구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거예요. 성령 강림은요.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미 구약에 요엘서에 당신의 신을 부어준다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한 것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인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 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 받는 것입니다. 목회에서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이냐?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내 힘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힘들고요, 괴롭고요, 짐으로 여겨져요.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은혜 주시면요, 신앙생활이 너무 기쁘고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지면 모든 의심이 사라져요. 부조리한 게 사라져요. 과거에 목사님이 설교를 통하여서 말씀을 들어도 믿어지지 않았던, 의심됐던 모든 것들이 성령이 임하니까 싹 사라져요. 믿어져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의구심을 갖고 의심하였던 것들이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모든 말씀이 믿어져요. 의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니까 이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받는 거예요.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권능이 임해요. 그 권능은 갖가지 은사로도 나타나고요, 갖가지 성령의 열매로도 나타나요. 성령이 임하시면요, 어떤 권능의 은사가 나타나냐? 방언을 해요. 또한 병이 고침을 받아요. 귀신이 쫓겨나요. 장래의 것을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사단의 역사인지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요. 등등 여러 가지 은사가 이 성령이 임하심을 통해서 그분에게 받는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크고 좋은 은사는요, 뭐니 해도 사랑의 은사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사랑의 은사가 내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성령 충만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하셨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부터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요, 사실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젠 부활 후
다시 제자들이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을 목격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이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11 제자와 더불어서 예수님의 친가족들과 포함하여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치심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한 곳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라고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열흘 후 오순절 날이 되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그 마가의 다락방에 그 엄청난 바람의 소리가 휘어감습니다. 바람의 소리가 납니다. 그 집에 가득합니다. 그 바람 소리가. 그리고 더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 120 성도들 머리 위에 나타나는 광경으로 성령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고 그 성령의 충만함과 더불어서 각 다른 나라들의 언어로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담대함을 얻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오순절 아닙니까? 타 지역에 이민 가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도 반드시 오순절 날엔 하나님의 성전에 와야 했던 그 시기에 그 이민자들이 그렇게 오순절 날 성전에 모이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 안에 가득하였는데 자기네들 말로 저 사람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말을 배운 적도 없는, 자기 지역의 말을 배운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함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질고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또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서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의 승천하는 것을 40일 동안 함께 머물러 있으면서 이후에 그분이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직접 목격했다고, 그리고 그분이 약속하신 바대로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였을 때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을 받느냐고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의 비결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절에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 충만의 비결은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로 나타난 사건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4장 31절입니다.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함으로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또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게 가장 도전을 주는 말은 무엇이냐?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요, 영이 어두웠던 것이 밝아집니다.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이 확실히 믿어지는 것이 성령이 임하실 때입니다. 우리의 성화의 삶이 일평생 지속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의 힘으로만 우리가 성화의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을 소유한 자에게만 영적 전쟁을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성령이 주시는 힘으로 모두가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시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마 제국의 박해가 극심하였을 때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입니다. 로마의 그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 순교하는 한 성도가 그 순교의 직전에 한 편의 시를 남겨주었는데 모든 신앙인의 가슴을 울리게 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를 저주하십시오. 당신들이 나를 저주하면 할수록 나는 당신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내게 침을 뱉으십시오. 그러면 나의 사랑의 숨결을 뿜어낼 것입니다. 나를 구타하십시오. 나의 신음소리로 사랑을 고백할 것입니다. 나를 찌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절규할 것입니다. 나를 짐승의 먹이로 던지십시오. 나는 사랑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나를 불태우십시오. 그러면 나는 사랑의 열기로 당신의 징후의 가슴을 녹일 것입니다. 죽음의 현장에서 부르는 사랑의 노래입니다. 죽음의 현장으로 이끌려가는 사람에게 무슨 힘이 있어서 이런 사랑의 노래를 합니까? 사람의 감정이, 지식이,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이토록 강한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한다는 말입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노래를 한 그 힘과 그 능력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랑했고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슬퍼할 때에도 성령의 사람은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언제나 새로운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는 믿음을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실망하고 슬퍼할지라도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믿음으로 여유를 갖습니다. 성도들이여, 성령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 없는 선교나 목회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며 연합하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을 남녀 종들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던 제자들처럼 저희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연합하여서 이곳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